자, 우리 한번 선포하고 우리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정행복 플러스 하면, 가정행복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죠? 자, 같이 한번 해봅시다. 가정행복. 우리의 가정을 아멘.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행복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워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5월 한 달 우리가 5가지 사랑의 언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중요한 것 한 가지 잊지 마세요. 행복한 가정이라고 하는 것, 또 이 부부의 아름다운 관계, 또 부모와 자녀의 어떤 좋은 관계, 그냥 저절로 시간이 지나면 이루어지는 것 절대 아닙니다. 사랑도 공부하고 배워야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사랑은 학습된 반응이다. 사랑은 배워서 반응하는 거라는 거죠.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인정하는 말, 오늘 함께하는 시간 이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이 사랑의 5가지 언어 여러분 듣고 은혜 받으라는 것 아니에요. 물론 그 부분도 있지만 좀 더 한 가지를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우리 가족들에게 어떻게 실천할 건가? 좀 실천에 초점을 맞추고, 내가 이걸 내 남편과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부모에게 한번 이런 모습이 돼봐야지, 이런 말을 해봐야지, 한번 이렇게 해봐야지, 그걸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5가지 사랑의 언어 중에 인정하는 말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어떤 분이실까?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분이시다. 지난 수요일 새벽 기도 후에 제가 수요일 말씀을 전하고 시편 33편 1절에서 이제 2절 말씀을 나누었는데, 설교하고 나서 너무 마음이 뜨거운 거예요. 그 내용이 뭐였느냐면,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그 내용이었어요. 제가 왜 은혜를 받았느냐면, 내가 무엇이 간데, 내가 누구가 간데 아직도 흠 많고 부족한 나를 의인이라 불러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 인정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 나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이고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지난 시간 나누었던 인정하는 말은 하나님의 언어이고 믿음의 언어이고 성경의 언어인 건 맞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어인 인정하는 말,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셨듯이 우리도 가족 서로를 인정하고 위로할 때, 여러분, 그 인정하는 말을 통해서 남편이 살아나고, 그 인정하는 말 한마디를 통해서 아내가 힘을 얻고, 그 인정하는 말을 통해서 자녀들이 자존감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 인정하는 말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좀 떨어져 있고 그렇지만, 인정하는 말 중에 최고의 말이 뭘까? 아내도 남편도 자녀도 부모도 이 말을 들으면 힘이 난대요. 공통적으로 하는 1위가 뭐냐면, 당신이 최고야 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한번 옆에 가족들이 있습니까? 우리 누가 앉아 있나요? 한번 손 한번 이렇게 들어서, 우리 당신이 최고입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최고입니다. 당신이 최고야. 아내, 남편이 있으면 한번 이제 서로 한 번만 눈 한번 살짝 웃으면서 당신이 최고예요. 자, 시작.
기분 좋으세요? 좋죠. 아우, 남편에게 당신이 정말 최고예요, 나에게. 이 말을 남편이 들으면 어떨까요? 아마 세상 다 얻은 것 같을 거예요. 만약에 남편이 아내에게 당신이 최고야, 자녀에게 엄마 아빠는 네가 최고야, 아마 이런 이야기를 서로 진심으로 우리가 주고받는다면, 이렇게 인정만 하는 말을 한다면 여러분 가정의 이 많은 부분에 행복이 플러스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자, 오늘 5가지 사랑의 언어 두 번째 시간, 함께하는 시간에 대해서 이제 은혜를 나눕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함께하는 시간. 자, 여러분들은 가족들과 얼마나 좀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함께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곳이 어디일까 제가 생각해 보면 그 가족들 아닐까요? 그런데 실상은 서로가 바쁘다는 이유로, 귀찮다는 이유로, 취미와 관심이 다르다는 이유로 많은 가정이 함께가 아니라 따로 남남처럼 한 지붕 아래에서 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물론 무조건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진다고 하는 것은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제가 이후에도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신조어들이 이제 생겨났는데, 그중에 코로나 이혼이라고 하는 것, 너무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이 갑자기 집콕하면서 이렇게 부딪히고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 그게 함께함이 스트레스가 되고 또 위기가 되는 한 측면도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가족을 생각할 때 함께해서 일어나는 상처와 갈등, 스트레스보다는 함께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가족들의 상처와 오해, 불신과 깨어짐은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통계에 의하면 부부의 문제, 또 부모와 자녀의 이 갈등은 서로 함께하는 시간을 갖지 못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함께 한다면,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다면 가족들의 웬만한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저는 이 사랑의 언어, 함께하는 시간을 생각해 보면서 이 언어 또한 인정하는 말과 같이 하나님의 언어, 믿음의 언어라고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성령님은 어떤 분이실까? 여러분, 함께하는, 이 함께라고 하는 단어와 이 성삼위 하나님을 연결해 생각해 보면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을 이런 관점으로 보면 온통 성경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아까 본문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여러분 보셨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이걸 우리가 먼저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예수님은 시작도 끝도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은 태어나는 시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냐. 임마누엘, 그게 예수님의 이름이세요.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이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20절 끝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의 마지막 이 말씀이셨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자, 함께하는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지금 나누는 겁니다.
자, 성령님은 그러면 어떤 분이실까? 성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8절 말씀에 보면 성령님은 이런 분이세요. 자, 시작.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는 분, 그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이 성령님을 다른 표현으로 보혜사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혜사 이건 순수한 우리말이에요. 이 외국 사람이 이걸 번역할 수가 없어요. 보혜사. 이건 뜻이 뭐냐면 보혜사는 두 단어가 이 합성이 된 어떤 부분인데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좀 비슷한 표현이 보혜사예요. 파라, 옆에, 클레토스, 이 신적 능력을 가진 하나님. 그러니까 파라클레토스, 성령님, 보혜사는 어떤 분이신가? 우리 옆에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세요. 함께 하시는 분. 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성삼위 하나님의 특별한 점은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족들과 함께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성령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믿음의 가족들과 늘 믿음 안에서 하나 되고 함께하고 공감하고 소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진정한 함께함이 우리 가정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하면서 찾아봤어요.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자, 여러분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세요. 내가 믿음으로 우리 가족들 누군가와 함께 할 때도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우리 가정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성경에 등장하는 축복의 주인공, 형통의 주인공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어떤 상황과 처지는 무명의 사람들, 약한 사람들, 요즘 말로 말하면 찐따들이에요. 그러나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들에게는 반전과 역전이 일어났고 그들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요셉은 성경의 대명사가 형통한 자예요. 아니, 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이 어떻게 형통한 자가 돼요? 여러분, 창세기 39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자, 누가 요셉과 함께 하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가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모세는 이스라엘의 어쩌면 초대 대통령일 수도 있어요. 창세기 3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모세가 리더가 될 수 있어요. 여호수아 같은 경우도 승리와 반전, 역전을 이루었던 사람이에요.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자면 함께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제2의 사랑의 언어는 분명한 하나님의 언어이고
하나님의 모습이셨고 믿음의 언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이 언어, 함께하는 시간이 있는 곳 가정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정한 형통과 승리가 일어나고 반전과 역전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언어가 사용될 때에 그 가정에서 지도자가 일어나고 존귀한 자가 세워진다고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믿음의 언어, 성경의 언어, 하나님의 언어인 함께하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적용할 수 있을까? 우리 가족들과 어떻게 하면 함께하는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 여기에서 힌트를 얻게 됩니다. 자, 본문 내용을 제가 잠깐 요약을 하자면 그겁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이제 복음 전하러 가시게 됩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가자면 통과해야 될 마을이 있어요.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이에요. 예수님은 예전에도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이렇게 갔다 오실 때 이 베다니 마을에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남매들이 그 베다니 마을에 살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5절에도 그 표현이 있는데 이 가정을, 이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를 무척 아끼고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늘 예루살렘을 오가실 때에 이 베다니 나사로의 이 집을 늘 들르시곤 했어요. 자, 오늘도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한 예루살렘 걸음이었어요. 이제 좀 이따 보실 텐데 아마 예수님은 그냥 오늘은 어쩌면 그 마르다 가정을 안 들리고 가셨을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마르다가 어떻게 이 소문을 들어 예수님이 조금 있다가 여기 베다니 마을 지나신다고 말이죠. 이 마르다가, 마리아가, 이 자매가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을 강권해서 이제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해요. 너무 이제 기쁘죠. 자, 그런데 예수님을 초청한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40절 그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지금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할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상당히 분주합니다. 자, 그때 동생 마리아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39절을 보면 동생은 이러고 있어요.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음식 준비하는데 바빠요. 예수님 하나라도 뭘 더 대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주님 말씀을 경청합니다. 그때 이 마르다가, 언니가 속이 상했던가 봐요. 자기는 막 움직이고 있는데 동생은 가만히 말씀 듣고 있으니까 그때 이 마르다가 동생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이런 요청을 해요. 40절 그 하반절에 우리 스크린 보면 읽습니다. 시작.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도와주소서.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자, 그때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오늘 이제 이게 핵심이에요. 41절과 42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제2의 사랑의 언어, 함께하는 시간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 자, 오늘 누가복음 10장 이 본문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가족들과 이제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다라고 했을 때 상당히 많은 부분을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오해가 풀리지 않으면 가족들이 진짜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오늘 마르다도 오해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풀려야 우리는 가족들과 진짜 함께하는 가족이 될 수가 있어요.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자, 그 첫 번째 오해는 이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건 오해예요. 예수님은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가정을 사랑했어요. 물론 이 남매들도 예수님을 무척 존경하고 따르고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예수님에게는 시간이 없으세요. 예수님은 어쩌면 오늘 이 마르다 가정의 마지막 방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셔야 돼요. 이제 예수님은 그들 곁을 영원히 떠나실 순간이 된 거예요. 오늘 이 누가복음 10장 보셨죠? 그 바로 앞에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지금 자매들은 다툴 일이 아니에요. 곧 자기들 곁을 영원히 떠나실 예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마지막 그들과 시간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마르다 마리아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탱크, 예를 든다면 예수님의 사랑의 탱크를 채워주기 위해서는 마르다의 방법은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오히려 이 마리아의 그 사랑의 언어, 함께하는 시간을 지금 더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과 그 남매들과의 만남, 이제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그 만남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섬김 속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그리고 내 자녀들이, 내 남편과 아내가 늘 오래도록 우리와 함께 할까요? 아니에요. 어느 순간이 되면 그들이 가정이라고 하는 둥지를, 내 곁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는 떠난 이후에 더 함께하지 못함을 많이 후회를 하게 되죠.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일반적으로 아니 내 가족들은 항상 내 곁에 있으니까 나중에 하면 되지, 다음에 하면 되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빨리 흘러버려요. 어느 순간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내 곁을 떠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마르다 마리아 이 가정을 이제 영원히 떠나시듯이 말이죠. 저도 어쩌면 똑같은 생각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목회하면서 아까도 이제 우리 코로나 구제연금을 우리 지방의 어려운 교회에게 전달을 하면서 예전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저도 2번의 개척을 하면서 이제 그런 상황들을 겪어왔기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아프기도 하고 또 예전 생각들이 많이 나요. 저는 그랬어요. 내 가족들, 자녀들이 항상 나는 그냥 내 곁에 있을 거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척 목회하면서 많이 바쁘잖아요. 늘 가족은 3순위였어요. 3순위, 4순위, 2순위도 아니에요. 이 자녀들과 약속을 제대로 지켜본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자녀들이 어렸을 때 많이 그랬죠. 항상 교회 일이 먼저예요. 약속을 했다가도 어떤 일이 생기면 그냥 너희들은 다음에 그냥 너희들은 늘 아빠 옆에 있잖아, 이런 생각들을 가졌더랬어요. 왜? 항상
내 자녀들은 내 곁에 있을 거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새 시간이 지난 다음에 큰 녀석이 결혼을 해서 가정이라는 둥지를 훅 떠나버렸어요. 못내 함께 해주지 못했던 그 마음이 좀 아쉽기도 하고, 지금이라도 뭔가 좀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아빠의 많은 몸부림들이 있어요. 많이 미안해서. 여러분, 자녀들 뿐이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도 남편과 아내도 항상 내 곁에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건 오해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항상 우리 곁에 있지 않고 어느 순간에 속히 내 곁을 떠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이유이고요,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많이 바쁘고 힘들어도. 두 번째 오해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 방식대로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자,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마르다 언니의 사랑의 방식은 사랑의 언어 네 번째 봉사인 것 같아요. 이게 뭐 음식을 막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그러면 기뻐하시겠다, 그래서 막 분주하게 움직이는 거. 봉사의 언어,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 있다면 마리아의 사랑의 방식은 함께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각자의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의 사랑의 표현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마르다는 자기 방식을 동생에게도 강요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 방식, 이 봉사와 섬김을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마르다의 생각이지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오히려 마리아처럼, 그 동생 마리아처럼 주의 발치에서 가까이서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줬으면 나는 너무 좋겠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셨던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 언니는 그걸 몰라요. 내 식, 내 방법, 그러면 그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다른 데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예루살렘 올라가시는 예수님, 얼마 있지 않으면 영원히 볼 수 없는 그 남매들, 예수님은 조금 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남매와 함께하면서 더 귀한 얘기 들려주고 싶었을 것이고요, 더 조금이라도 시간을 가지며 마지막이니까 소통하고 공감하고 대화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런 표현을 쓰세요. 누가복음 10장 42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몇 가지만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말씀을 여러분 되새김질하고 깊이 묵상하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그 상황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절대 언니 마리아를 꾸짖은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도 참 고맙다. 네가 나를 위해서 음식 준비하고 그 봉사의 언어로 나를 섬겨주는 거 정말 고마워, 감사해. 그런데 마르다야, 그거 알겠니? 내가 지금 진짜 원하는 건 네 동생 마리아처럼 좀 가까이서 나와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내 얘기를 들어주고, 이 모습을 나는 더 좋아해. 좋은 편을 택한 거야, 내 동생이. 예수님은 여기서 너 마르다, 틀리다, 뭐가 뭐 잘못됐다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좋은 편을 네 동생이 택한 거야. 너도 고맙지만, 이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마르다는 예수님이 정말 지금 필요한 부분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거죠. 좀 함께하는 시간이 예수님에게는 지금 정말 필요한 건데 말이죠. 내 식의 어떤 이 방식을 마르다는 고집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방식대로 사랑하면 상대방의 사랑의 탱크가 채워질 거라 생각을 해요. 착각이죠. 내 식의 사랑이 상대방에게 통할 거다, 마르다처럼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제
가끔씩 그런 어떤 상황들을 이렇게 듣게 돼요. 그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기 오늘 예배에 오신 가장들 어떠세요? 뭐 가정을 위해서 사실 얼마나 고군분투하세요. 우리 가장에 소원이 있다면 우리 가정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우리 가족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가장들 열심히 일하고 고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장의 그러한 어떤 사랑의 이 방식이 가족들에게 안 통할 때가 있다는 거지요. 오히려 가장은 열심히 일했는데, 열심히 돈 벌어오고 일했는데 아내가 바람이 나고 부부가 깨어져 버려요. 남편은 열심히 그 돈 벌어서 가정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막 열심히 희생하면 그게 사랑이 다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녀가 탈선하고 아버지와 갈등이 일어나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빠, 내가 언제 아빠한테 먹여 살려달라고 일해달라고 했어요? 여보, 나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어도 행복하지 않아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이런 상황들을 주워 들었던 게 이제 떠올랐던 거예요. 무엇이 문제일까? 오히려 아내와 자녀는 남편과 가장과 조금 더 함께하는 시간을 원하지 않았을까? 아빠와 이 자녀는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고 고민을 나누고 싶지는 않았을까? 어쩌면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그 아내의 어떤 아픈 마음, 응어리진 마음을 귀담아 남편이 들어주길 원했고, 지금 내 자녀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그걸 내 자녀는 공감해 주길 원하지 않았을까? 조금만 함께하는 진정한 함께함을 통해서 이런 과정들이 있었다면 이런 깨어짐과 갈등과 불행은 없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그거예요. 내 방식의 사랑 표현, 그건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이 볼 때 좋은 편을 택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세 번째 오해하는 게 있어요. 이거 풀려야 사랑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함께 하는 시간은 길면 길수록 좋다? 여러분, 이 맞습니까? 그렇죠. 깜짝 놀랐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말씀하세요. 언니 마르다에게, 네가 많은 일로 지금 염려하고 근심하는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원하는 건 한 가지야. 나는 이 한 가지가 더 좋아. 이건 뭘 말하느냐면, 예수님이 지금 원하시는 건 양의 문제, 어떤 길이의 문제가 아니라 질의 문제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사랑의 언어,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내가 얼마나 바쁜데,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요, 직업적으로, 위치적으로 도저히 시간이 없어요. 함께하는 시간, 어떻게 함께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셨듯이 함께하는 시간은 분명한 겁니다. 양의 문제, 어떤 길이의 문제, 오래 함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질의 문제라는 거죠. 이건 뭘 말하느냐면, 얼마만큼 오래 함께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함께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함께하느냐. 예를 들면 여러분, 휴일에 여러분 가정 풍경은 어떠세요? 이제 휴일에 한 지붕 아래 가족들이 다 있어요. 자, 남편과 아내는 리모컨 가지고 TV 그냥 말도 안 하면 TV만 계속 이제 보고 있고, 자녀들은 자기 방에 들어가서 게임하고 공부하고 해요. 여러분, 함께 있는 거 맞아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함께함이 아니에요. 게리 체프먼이 말하는 함께함이 아니에요. 그건 한 공간 안에 있는 건 맞지만 각자 따로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함께 한다는 것, 함께 있는다는 것은 서로에게 집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서로 공감하며 소통하는 것을 말해요. 함께 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살피고 대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의 마리아처럼 예수님 말씀을 잘 경청하고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 그게 진짜 함께하는 거예요. 오래 같이 있는다고 함께하는 것 아니에요. 짧은 시간에도 우리는 얼마든지 내 남편과 내 아내가, 내 부모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이걸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함께하는 시간은 시간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집중의 문제, 관심의 문제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쁜 시대지만, 또 가족 서로가 다 바쁘지만요, 짧은 시간이라도 서로 집중하고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함께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이 사랑의 언어를 가족들과 나누고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기 이런 질문 드리고 마치죠. 여기 남편과 우리 아내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요, 당신들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분주하고 바쁘십니까? 가정을 위해서입니까? 가족의 행복 위해서 아닙니까? 그런데 나의 분주함과 바쁨이 오히려 가정을 사막으로 만들어 간다면 우리는 잠시 멈춤 버튼을 누르고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지금 나의 가족들이 바라는 게 뭘까? 나는 가정 행복을 원하고 남편도 아내도 내 자식도 가정 행복하길 원하는데, 그러면 그들이 진정 바라고 기대하고 원하는 게 뭘까? 어떻게 해야 내 가족이 행복할 수 있을까? 이제 여러분, 함께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이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아픔과 고통의 신음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주님처럼 가족 서로가 소통하고 공감하며 마음을 살피고 고민을 경청하는 진정한 함께함이 우리 주일교회 모든 가정의 가족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